안녕하십니까. 항상 CJTN-TV 제2방송 CPJTV를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요엘서 1장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날, 생축과 소떼 양떼가 꼴이 없어 탄식하며 피곤한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도 구독을 꼭, 좋아요도 꼭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비밀을 그 종들에게 가르쳐 준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50편 15절에 가서 봐도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이란 불은 뭐예요? 불은 진노,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친 들은 세상을 말합니다. 풀은 말씀을 가리키고 밭은 육적 교회. 너무도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는데, 자, 다시 말하면 거친 들은 세상이고 풀은 말씀이요 밭은 육적 교회, 나무도 역시 육적 신자, 그렇게 막 가르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적 신자, 육적 교회는 불로 연단할 때 다 날아간다는 것을 경고로 들어야 합니다. 성경 찬송을 끼고 다닌다고 해서 다 신자인가? 육적 교회, 육적 신자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소용없습니다. 불로 연단할 때 다 없어져 버려요. 마지막 때, 종말 때, 종말을 준비치 아니한 교회는 여지없이,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한 가정에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다 죽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잘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이제 목회를 끝나고 은퇴를 하고 이제는 신문방송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문 분야로 하면서 많은 기도와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그때그때에 기록을 하고, 그래서 방송 준비를 해서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떤 강단에서 인기몰이 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속적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안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메시지가 좀 다른 분에 비해서, 현대 우리 교회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강한 면도 있고, 물론 뭐 제가 조금 둔하다 보니까 발음이 좀 선천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두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바로 서울, 바로 이 지향산, 이 골짜기에, 예, 골짜기라니까 지향산은 아주 참 좋은 산입니다. 높은 산도 아니고 바로 신월동, 이 뒤에 산을 가리킵니다. 이 신월동 뒤에 살려면 아주 뭐 참 너무 좋습니다. 그 중토에 은행당지에 이와 같이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진리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가랴서 13장 8절로 9절을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너무도 큰 환난의 도가니에 집어넣는다고 했거든요. 그 엄청 큰 환난의 도가니, 환난의 도가니에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자,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스가랴서 13장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입니다.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아멘. 종로에 가면 그 주얼리 그 금은방에 쭉 많죠. 그 금은을 이렇게 강화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죠. 망치로 때리고 금을 녹여서 또 새로운 목걸이, 금반지 이런 것을 다 다시 만들어서 나중에는 얼마나 두들겨 패고 또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이게 뭐 광채를 낸다 그러나요? 뭐 이렇게 무슨 빼빠질 한다 그러나요? 뭐 해가지고 뭐 아주 참 부드럽게 만들어서 아름답게 손가락에 그 빛이 나도록 반지가 되고 목걸이가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입니다. 3분의 2를 멸절이에요.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제 이 속에서 참신자가 나오잖아요. 올바른 신앙관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너희들이 진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니 시라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단되어져서 이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서 3분의 2는 멸절하는데 온 땅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맞서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불 속에 던져 넣는데 은같이 금같이 시험을 하는데 그들 중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내 백성이라는 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그대로 볼지라도 이 온 땅에서
70% 이상은 탈락됩니다. 이제 이 땅에 남은 30%를 불 속에 던져넣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결과는 3분의 1이 구원받는 거죠. 이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정목사 얘기 아니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10분의 1을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놀랍습니다. 다시 20절 요엘서 1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들짐승들도 그래서 들짐승들도 1장 20절에 보면 들짐승이 나와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들짐승은 염소를 가리키죠. 그리고 세상 사람을 가리킵니다. 들짐승. 들은 세상을 가리키고 짐승은 예수를 영접지 아니한 인생들. 악인들도 염소요 들짐승이죠. 또한 이들은 죽은 자들이고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에서를 가리켜 들사람, 들짐승이라고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뜻이죠. 염소 같은 인생을 들짐승이라고 부릅니다. 망할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여기 들짐승들이 마지막 때를 당하고 보니까 헐떡거리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이 마지막 때를 당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달라고 구하며 헐떡인다는 거죠. 그때 와서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발악하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시내가 말랐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발악하는 거 역사가 나요. 이 세상에 엄청난 심판이 임할수록 발악합니다. 그리고 시내가 말랐다고 그랬어요. 시내가 말랐다는 것은 교회가 말씀이 말라버리고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문이 굳게 닫혀있기 때문에 시내가 말라버릴 수밖에 없죠. 시내는 교회고 강물도 교회를 가리킵니다. 작은 시내도 교회로, 큰 강도 교회요, 옹달샘도 교회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쑥이 샘물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샘물에 떨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망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말씀이 말랐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언제일까요? 시기를 볼 때에 후 3년 반 때 일어날 사건을 가리킵니다. 사건입니다. 후 3년 반 때. 교회가 이때는 말씀이 완전히 말라서 없어요. 후 3년 때는 없습니다.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어요. 이따 간들 칩니다. 가짜 목사, 가짜 교인이죠. 그리고 이때는 두 정인이 활동하는 기간은 그래도 말씀이 바닥나지 않는 때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때는 말씀이 마르기 전이라 할 수 있는데 두 증인이 활동하는 때라 이 말이야. 이때는. 그러니까 성경대로 교회가 말씀이 말라버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가능하시면 노트를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펴들으십시오. 그리고 저의 설교는 언제든지 유튜브에서 또 CJTN 방송에서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절 말씀부터 지금 오늘 30회까지 다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1장이 끝나고 2장 3장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하늘문이 닫혀진 거로 무리 없어요. 말씀이 오염되고 할 수 없이 쑥물을 받아 마시고 죽습니다. 질식해서 죽고 맙니다. 참된 진리가 없는 때라 이거예요. 다시 20절 말씀을 다시 본다고 하면 들의 풀이 불에 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들은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들은 들인데 풀이 풍성한 초장은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푸른 초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세계도 들로 말씀하고 있고요. 반대로 세상도 들입니다. 좋은 풀이 있는 곳은 영적인 들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들은 푸른 초장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들이 다 말라서 꼴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알아야 하겠기에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는 겁니다. 이 점을 알자는 거죠. 여기서 사도행전 27장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1차, 2차 전도를 마치고 마지막에 어디로 가죠? 로마로 가잖아요. 그때 바울은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탑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배는 276명이 타고 있었고요. 아주 큰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솔자는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율리오. 그러니까 배가 출항한 지 얼마쯤 후에 미항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의 내용은 뭐냐? 바울이 탄 배가 항해를 하는 중에 큰 변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는데 바로 금식하는 절기가 7월 10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절기 중에는 지중해에서 발달한 태풍이 불어오는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태풍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절기가 끝이 지나면 항상 지중해에서 정기적으로 태풍이 몰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바울이 기도 중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받은 내용을 선장과 선주에게 전해 주었어요. 이 배가 어디로 항해를 계속할 경우, 이대로 갈 경우 반드시 풍랑으로 인하여 배는 깨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미항에서 출항하지 말자 그렇게 만류합니다. 미항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겨울이 지난 다음에 출항하는 것이 좋다고 일러주었어요. 여기서 바울이 겨울이 지난 다음에 출항하자는 것은 뭐예요? 겨울이 지난 다음에 출항하자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다본 겁니다. 금식하는 절기를 지나서 미항을 떠나자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1절에 보면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문제 끝난 거죠. 주의 종의 말씀을 그래도 바울은 지금 신분이 뭐예요? 죄인의 신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의 말보다 더 믿다. 죄수의 말을 믿겠어요? 다음으로 그 항구가 과동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비양이란 항구는 모든 면에 있어서 머물러 있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누가 그네들이 볼 때에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오락장도 부족하고 극장도 별볼일 없는 곳이고, 그래서 미양보다는 그레데에 있는 피닉스 항구가 있는데 그리로 가자는 거죠. 피닉스 항구로 가자는 수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피닉스에 가서 과동하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넥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나 14절 볼까요? 얼마 못 되어서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했다. 유라굴로. 어마어마한 바람. 15절에 가서 보면 배가 밀려, 배가 전전 앞으로 좀 갈 수가 없어요. 밀려납니다. 바람에.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려가는, 바람에 막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너무도 일이 급하게 되자 배에 싣고 있던 모든 짐보따리를 강물에다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14일 동안 지중해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14일이 지난 다음에야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음을 봅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올라간 육지는 바로 두 물이 합쳐지는 곳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7장 40절에 보면 닻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짐들, 모든 것 다, 짐되는 것들, 이런 무거운 것들 다 바다에 다 던졌고, 그리고 이곳은 얼마나 위험한 곳인가. 두 물이 합쳐진 곳입니다. 우리 지금, 경기도에 지금 두물머리에 가시면은 물이 합쳐지잖아요. 합쳐진 곳에 배가 깨지는 겁니다. 매우 위험스러운 거죠. 배가 깨어지고 깨진 배에 널조각을 타고 당도한 곳이 있는데 그곳 이름이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라는 거죠. 멜리데라는 섬. 이 멜리데라고 하는 것은 뜻이 피난처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서 겨울 나고서 봄에 로마로 간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잘 들으세요. 오늘날 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보다는 세상 말에, 세상 정치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를 못하고 정부가 움직이는 대로 끌려가는 오늘 이 교회 신세. 주여, 주여,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면 사정없이 언론을 통해서 얻어 터지는가 하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나약해졌습니까? 주님 위해서 신실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장로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약한 사람 가서 외쳐봐야 누가 알아줍니까? 이 전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의 말보다 누구 말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더 믿고 딸려 끌려갔다 보니 이 지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라굴로라고는 강풍은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 따뜻한 봄에 로마로 간다는 것은 천년세계에 들어가는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물이 합쳐진다는 것은 뭐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우리 정부, 우리 민족들은 지금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아주 무기력해졌어요, 지금. 그 잔인했던 6.25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은 몰라요.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요. 이 이데올로기가 합쳐지게 되면 이제는 우리 교회들이 깨어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교회가 여지없이 깨어집니다.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는 큰 배인데 이 배가 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 큰 배는 바빌론 성을 가리키는 거죠. 마지막 때. 이 큰 성 바빌론이 여지없이 깨어지는 겁니다. 왜 이 배가 깨어질까요? 금식하는 절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희년을 머릿속에 두고 삽니다. 내가 땅을 살지라도 땅을 파는 사람이 몇 년 동안 땅을 사용했는지를 알아보고 삽니다. 현 소유주가 30년을 사용한 것인지 50년을 사용한 것인지 50년 희년을 계산한 다음 사용한 기간만큼만 값을 감안한 다음 땅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희년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천년왕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레위기서 25장과 27장을 가서 보면 희년이란 말이 20번이 나와요. 20번. 희년 50년에 20년을 곱하면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희년은 자유가 선포되고 모든 노예가 해방되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에덴이 회복되는 희년제도는 우리에게 천년왕국 시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엄청난 말씀들이 다 구절구절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맥이 잡혀나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슴 속으로 생각 속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어쨌거나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희년제도는 우리에게 천년왕국 시대를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절기 가운데 나팔을 불게 됩니다. 나팔절 때가 되면. 여기서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예요? 10일 후에 속죄절이 온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속죄절이 되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속죄절에 죄가 있다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대제사장은 들어가서 그냥 식사하는 겁니다. 무서워요. 그러므로 이 속죄절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5일이 지나면 속죄제를 지내기 위하여 텐트를 치고 곳곳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들은 마당이나 지붕 위에 종려가지를 꺾어다가 집을 만드는 곳에서 산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초막을 가리킵니다. 초막은 천년왕국을 그림자로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 또 근로자 여러분, 교포 여러분, 또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을 외치는 선교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부족한 이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가. 살만한 대한민국이 올 것입니다. 일어난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이란 질병의 역병의 창궐로 인해 공포스럽지만 조금만 참으십시다.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로 하나님 바꿔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